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속이고 있다 이거예요. 자, 핵심은 그거죠. 자, 오늘날 기독교가 반공 운동에 많이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중에.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다 빨갱이 짓하는 거예요. 반공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알맹이를 보니까 다 빨갱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공산당 빨갱이 짓을 하고 있다 이거죠. 대표적인 뭡니까? 뭐 기독총을 만든다고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니 무슨 소비에트 만드느냐 이거예요. 아니 왜 러시아 공산당이 아니라 소비에트냐 이거죠. 애초에 그 러시아가 최초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 공산당들이 망상에 빠진 게 세계 공산당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 세계를 통일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러시아 공산당이 아니라 소비에트다. 쉽게 해서 공산청이라 이거죠. 아니 그래서 아니 기독청이 뭐야? 공산청을 베낀 거야? 소비에트를 베낀 거냐 이거죠. 그럼 왜 반공한다는 기독교인들이 멍청한 짓을 하겠냐 이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기독교 성경은 안 배우고 괜히 공산주의 연구에다가 딱 공산당에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인민재판 대신 국민재판, 뭐 자치마을 대신에 자유마을, 심지어 뭐 공산청, 소비에트 대신에 기독청, 그 외에도 많지만 멍청한 짓을 계속하는 거다. 빨갱이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반공인내 이 큰 소리 치는 거.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의 맛에 걸려드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이 6.25 사변 때 이 공산당이 내려가지고 낙동강도 밀어붙이고 그 사이에 이 남아있던 이 낙동강 이북에 있던 뭐 수많은 쉽게 말해 쪽발이 앞제비라든지 이 기독교를 빙자한 친자 참배한 쓰레기들을 잡아다가 죽인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공산당이 내려가지고 그 뭐더라 이 국군이 밀리게 만들었다 이거. 심지어 미군도 막 토토 중인가 잡혀가지고 무슨 무슨 뭐 있는데 하여튼 이름과 계급이 기억나지만 미군도 막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멍청한 생각. 그래가지고 다 빨갱이를 신흥성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기독교가. 이 물론 이제 자 세상에는 신이라고 해서 이 대놓고 섬기는 거 아니죠. 왜냐면은 세상에는 선신과 악신 계급이 있습니다. 왜 이게 이 마귀적인 거냐? 어쨌든 동등한 신으로 섬기는 거야. 다만 강한 놈은 신이 되고 나쁜 놈은 마귀가 되고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마귀는 한 번도 신인 적이 없어. 심지어 욕기에 보면은 겸손한 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욥이 실제로 뭐 이런데 저렇다는 식으로 이런 건 나와도 한 번도 마귀가 신으로 뭐 행세하고 신으로 대접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공산주의를 신으로 섬기는 게 뭐냐? 겉으로는 공산주의 나빠요 이렇게 하죠. 하지만 악신이기 때문에 또 공산주의가 이지 않을까? 공산주의가 강력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떡하냐? 공산주의가 이기지 못하도록 미국을 섬겨야 된다. 이런 멍청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공산주의가 그러면 6.25 때 내려왔겠습니까?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겠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들었었는데 이 마귀들인 기독교인들이 이 진실을 감추니까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상황이 역사도 왜곡돼 버리고 자 어떻게 된 거면 간단합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 아시죠? 이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뭐냐? 여수의 이 제주도 사사 폭동이라 가지고 이 진압할 군대를 모았는데 이 여수순천 반란 사건 이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여수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쪽발이의 음모였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최초로 죽은 3명의 국군이 바로 빨갱이들이었어. 남노당 회원들이었어요. 그 왜 죽었냐? 멍청한 놈이 갑자기 공산주의 폭동한다고 연병장에 사람들 불렀고 공산주의 폭동을 한다니까 그걸 말리다가 죽은 거예요. 왜 말렸냐? 간단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의원이죠. 어떤 우리나라 이 몰시기 대통령이 말한 아직 때가 아니다. 일본이 독도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헛소리 따는데 비슷하게 무슨 뜻이냐?
아직 공산주의 아직 혁명 일일 때가 아닌데 아직 공산주의가 더 많이 유포되고 더 무르익어야 되는데 이 멍청하게 지금 반란한 거냐. 그래서 말리다가 죽은 거예요. 아니 어떤 머저리 같은 공산 폭동이 이 남도당의 고위 총책을 죽입니까? 성경에 나오죠. 그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니까 비엘세불에 힘입어가지고 뭐 병자를 치료하니까 성경에 보이 말한다. 아니 그 집안이 서로 갈라서면 망하게 되는데 왜 이런 헛된 헛소리 짓거리냐. 그것처럼 여수자 말할 것도 사실 친일파가 일으킨 거예요. 친일파가 공산주의자 멍청한 공산주의를 충동해가지고 이게 저보다 그래서 시작은 남도당 3명 죽이고 그 외에 장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 딱 안 거죠. 아, 이 새끼들 통신을 끌려했구나. 왜? 하다면 아니 공산주의가 가다 보니까 복잡하지? 그러니까 누가 더 먹겠어요? 일반 사병이 글도 모르는 일반 사병이 많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공산주의를 이 장교들 가운데 많이 퍼지겠습니다. 박정희도 장교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장교를 다 죽여 없었다는 거는 공산주의 남노당하고 연락 끊어버리겠다는 음모가 수면져 있는 거죠. 이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누굴 죽였냐면 손영원 목사님 아들들을 제거한 거예요. 그때 감동적인 거죠. 이 아들들을 확인 사살한 이 공산주의자를 손영원 목사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근데 자 중요한 거 뭡니까? 이 사람은 멍청하니까 속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 충돌시켜서 나라를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6.25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나와 내려가지고 수많은 쪽발이 앞제비를 다 때려 죽인 겁니다. 물론 이제 많은 수가 이제 낙동강으로 도망갔지만 자기 재산 아까워가지고 나와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때 뭐 조선일보 형인가도 뭐 잡혀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수많은 친일파들 잡아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분노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침묵으로 바꾼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드셨지만 이 진짜 계기가 뭐냐면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에 갔던 선교사가 이제 막 수많은 박해를 나간다. 일본에 있는 뭐 천주교인들이 뭐 박해를 나가고 뭐 일본에 갔던 선교사가 막 박해를 받아서 결국 변절한 것 같지만 진짜 변절한 게 아니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핵심은 그거죠. 중요한 거 왜 그렇게 카톨릭 신자가 있었냐 이겁니다. 일본에 뭐 선교 열심히 해서 아니 웃기기 뭐냐 그 내용을 안 밝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할 진짜 쓰레기 개 같은 쓰레기 놈들이냐면 왜 일본에 카톨릭 교도가 많았냐면 자 원래 일본에 카톨릭 교도인데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면서 이 영주들 꼬신 거예요. 아 영주들이 막 화약 사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카톨릭 교도가 되면 더 장사를 잘 할 수 있다. 근데 핵심 무역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 여자들, 일본 처녀들을 잡아다가 창녀로 팔아넘기는 때 앞장선 게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데 카톨릭 교도가 되는 게 좋다. 왜? 카톨릭 교도가 돼서 그 처녀를 팔아먹으면 그들한테 이 화약이나 조총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화약 값으로 이 처녀 진짜 그때 수십만 명이 팔아넘긴다고 한 30만 명이 팔아넘긴다. 그래서 나중에 도쿄가 이에야스가 카톨릭 금지게 그것 때문이에요. 하도 처녀를 팔아먹는 나쁜 짓 해가지고 얼마나 처녀를 많이 팔아먹느냐면 나중에 일본에서 통신사를 이제 이 성에다 보는데 한국 가는 곳마다 일본 창녀가 반쯤 벗은 상태로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수치스러운 건 뭐냐? 그중에 제일 싼 게 일본 창이었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얼마나 화약 살려고 일본 여자를 팔아먹었어, 처녀들 팔아먹었어 그랬냐? 그 당시 일본 처녀들을 이제 이 창녀로 팔아넘기고 노예로 팔아넘길 때 완전 지옥도가 따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 풍경을 묘사한 거 보면 그걸 하나님 붕괴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천주교 금지 정책을 펼치니까 당시 천주교 영주였던 사람들이 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 사일런스에서도 이 모르는 게 뭐냐면 무식한 천민들이 카톨릭을 고소하고 이미 이제 사무라이 영주도 다 변절했고 잡아다가 이제 독과 앞에서 다 잡아줘가지고 변절했고 이상의 천민들이 계속 믿고 있다. 그래가지고 변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리아상 있으면 밟고 막 이 예수의 상 있으면 밟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가련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중요한 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 침묵을 시켰다. 이게 헛소리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도구와 막부를 들어가지고 이 천주교인들을 죽인 거야. 왜냐 이 천주교인들이 노예장사에 앞장섰으니까
수많은 일본 처녀를 창녀로 팔아넘기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일런스 영화 제목 침묵한다. 왜 침묵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심판을 하나의 심판인데 침묵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자,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학살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비하인드가 있어. 바로 이런 것처럼 당시 독일에는 유대인 처녀들을 잡아다가 창녀로 팔아놓은 본부가 총무살이 독일에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 처녀들을 창녀로 팔아넘기는 그 핵심 멤버가 바로 유대인 젊은이였단 말이에요. 자기 돈벌 위해서 유대인 처녀들을 꼬셔다가 세계 각지로 창녀로 팔아넘고 있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소멸됐다는 겁니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조직이. 근데 그거를 감추고 있죠.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실체예요. 그걸 숨기니까 그게 오늘날 하마스와 이란 전쟁으로 비화된 겁니다. 사실은 뭐 종말론이니 뭐 그런 헛소리 하고 있는데 다 그것도 나중에 얘기했지만 핵심은 그거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심판이다. 자, 여수저 반란 사건도 쪽발이가 일으킨 거고 이 쪽발이가 이 쪽발이 사일런스라는 영화에서도 뭐 쪽발이 독거 이에스가 이제 쪽발이 천주교 신자를 다 박해한다는데 다 하나님 심판인 거예요. 이 쪽발이가 노예 장사에 앞섰었으니까. 심지어 이 히틀러의 600만의 학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자꾸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다 하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만약 그 사일런스의 그 죽은 이 천주교 믿다가 죽은 사람은 지옥 갔을까 하늘나라 갔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또 성경에서 이제 하늘나라 갔다고 돼 있으나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카톨릭의 깊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묻지 않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자, 이런 것처럼 오히려 무지하니까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파견돼가 변제했던 일본 선교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죠. 지옥 간 거예요. 알면서도 침묵하고 알면서도 거부하고 알면서도 조작자에 동참했으니까 조작에 동참했으니까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겁니다.